올 한 해 제가 3월까지 여러분에게 한 설교와 앞으로 할 설교 가운데 오늘 설교만큼 중요한 설교는 없을 겁니다. 좀 길어요. 그렇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스러운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기는 비결, 죄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소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열망하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위의 유혹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사는 듯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죄와의 많은 갈등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죄에 대한 분별력이나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신만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젊을수록 더 많고요. 어떤 이들은 죄를 이긴다고 하면서도 위험한 실수의 함정에 자주 빠지기도 하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가장 큰 의무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부패한 죄의 잔재를 끊임없이 죽이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의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죄와의 갈등 혹은 시름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좋은 해답이 될 것이고, 지금 당장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겪게 될 죄와의 싸움과 갈등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만일이라는 이 조건부 명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일 당신이 이 약을 먹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치료 과정을 따르시면 병이 나을 거예요. 이게 조건이죠. 조건부죠. 만약 내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네 삶에 이런 결과,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라는 겁니다. 선택지를 주는 거고 더불어서 어떤 결과를 얻게 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뒤에 만일이란 뒤에 조건부를 말하는데,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 조건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이 보는 저의 이런 육체,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는 여러분들의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이 육신 혹은 육체의 개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를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얻은 이 의롭다함은 법적 선언입니다. 법적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어떤 책임도 그리고 저주도 징계도 지옥도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다 사라졌냐?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았죠. 그 죄가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한 죄성이 예수 믿기 이전과는 달리 확실히 힘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만큼 우리는 죄에 그렇게 기울어지질 않죠. 분별력이 있고 기준이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에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의지로 삶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우리 안에 부패한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법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법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죠. 거기에 복종하도록 하는 강제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죄를 법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 죄가 강제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멀쩡하게 보여도 저와 여러분 안에 부패한 죄의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죄는 우리 안에 있으면서 강한 힘으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대략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욕심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궁극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어떤 부분에 욕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영혼이 차가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불평 혹은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잘 나가지 않게 되고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 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욕망이 단순히 자연적인 본래적 욕구라고 평가하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생각보다 우리의 영혼과 삶에 실질적이고 사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위대한 영적 거장인 바울도 자신 안에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로 인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도 그 죄로 인하여 괴로울 때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오히려 유혹을 따르고 죄를 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전만큼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만큼 죄에 대하여 과감해지진 않지만 소극적이든 은밀히 행하든 여전히 죄를 따르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저기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복음적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죄가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들을 방해하고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 강력한 죄의 힘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인격 안에서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령으로 사는 삶 5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좀 무겁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죄의 본성을 억누르고 혹은 죽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교묘하고 강력합니다. 기회를 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믿음 없는 상태로 돌이키게 하려고 무진 애를 많이 쓰는 것이 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작은 유혹으로 시작해요. 크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밖에서 오는 유혹과 결탁하여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뭘까? 일단 우리 마음속에 그 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영역을 넓혀서 죄에 굴복하는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게 죄의 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서서히 영역을 확장하고 우리의 지성 그리고 감성, 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거룩한 열망 비롯하여 모든 것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방치해두면 그 죄를 방치하는 만큼 죄의 역사들이 우리의 인격과 삶, 태도와 관념 모든 것들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는 멋있고 또 젊고 아름다워 보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우리 모두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과 전쟁 중이죠. 그 외에도 중동의 국가들이 이란과의 전쟁에 참여하려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장 중요한 걱정이 뭐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오르고 있는 기름값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름값을 걱정하죠. 벌써 이 동네도 1,700원 했는데 1,980원 올랐더라고요. 280원이나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적인 손해를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은 피부에 느껴지는 경제적인 손실이나 또 전쟁이라는 이 확장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보다도 실제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 내면의 전쟁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무장해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잠시 내면에 있는 그 죄의 부패함이 공격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기 때문에 주변의 목회자들, 특별히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주변의 목회자들이나 또 장로님들,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한때 영혼을 울리는 깊이 있는 설교로 성도들의 영혼과 인격에 감화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삶을 옳은 길로 이끌었던 목회자들이 돈을 횡령하거나 또 외도를 하거나 음행에 빠지거나 또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름답게 사역을 시작했던 그분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결론을 맺는 결과들이 종종 있죠.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설교자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국 분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분께서 아들을 개척시키려고 교회에 40억을 요구를 하셨죠. 뭐 경위야 잘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주님의 교회와 그분이 하셨던 모든 설교에 결국에는 먹칠을 하게 되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가 있고 또 자식 사랑은 이해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맨 땅에서 시작하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빠의 태도여야 되겠죠. 뭐라고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제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
특별히 선교사들 가운데 시작과는 달리 부끄러운 삶을 살거나 혹은 넘어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경쟁사회 속에서 목회자가 개척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피눈물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시작했죠. 하지만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재정이 쌓이고 사역이 끊임없이 확장되면서 그분들이 그 모든 과정 속에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놓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내가 이룬 사역의 열매가 어느 정도이든 상관없이 그는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안심하긴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넘어짐은 목회자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비단 제한적인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 안에 능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우선적 목적은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 싶으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그분의 갈망은 우리가 겉모습만 명색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또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 관점, 가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하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겁니다. 끊임없이 내 안의 죄를 죽이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내 인격과 삶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며 열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죽이는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에는 죄가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죄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담대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이 항상 마음 한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죄는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을 빼앗아가서 작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 갈등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죄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 믿음을 잃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이 하고자 하는 본래적 욕구예요. 가끔 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실패, 목회자들의 넘어짐이 여러분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죄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신만의 비장한 무기를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는 이들,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죄는 더 강력한 힘을 행사합니다. 진짜예요.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요, DTS 훈련 받고요, 제자 훈련하고요, 교회 양육 과정을 다 수료해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목회자라는 그 영적 직분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비결이 되질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이, 그리고 신앙생활에 온 신앙의 경륜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죄는 직분을 가리지 않고요, 신앙의 연륜을 가리지 않고요, 영적 경험, 은혜의 체험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죄는 틈만 나면 우리에게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분별하고 죽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우선적 부르심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죠. 이 우선순위를 잘 모르고 내 인격 안에 내 마음속에서 죄를 죽이는 이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분을 충족시켜 드리려고 기쁘시게 드리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분별하고 죽여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뒤집어 보면 무슨 말씀이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욕먹죠? 교회가 구제를 안 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교회들이 사회에 환원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봉사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는 체계적으로 자신들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언론을 장악해서 체계적으로 막습니다. 기독교는 교파도 많고 제각각이어서 문제가 터져도 막을 수도 없고요. 그것이 타깃이 되어서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럼 그들 문제라고 우리가 치부해 버릴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밖으로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부패하고 정말 안 좋은 이 죄의 본성을 죽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지금과는 달랐을 거예요. 가끔 이런 소리 들어보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욕심 많다.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게 1%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에 매여 살지 않죠. 우리 교회 성도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는 건 그런 거예요. 물론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선하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들이 뭐라고 판단하던 교회의 사회적 영향의 크기 상관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내 내면에 있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을 죽이는 일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여기고 이 죄를 죽이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제자리 걸음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분별하고 그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내용은 풍성해지고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교만을 놓고 기도하고 내일은 이기심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놓고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본래적 부르심을 외면한 채 표면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는 발전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사고 안 나게 지켜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여기서 벗어날 게 뭐가 있습니까? 외적으로 여러분을 자극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가끔 동참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이 거룩한 성화, 거룩한 변화죠. 성화. 이 성화를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분별하고 죽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차갑게 하든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유함, 은혜를 내세워서 죄를 방치해두는 경우도 많지만 이 죄를 죽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에는 부패한 본성이 이기게 되죠. 죄는 하나님 앞에 결국 담대히 못 나가게 만듭니다. 그 죄에 대한 경험과 죄에서 자꾸 지게 되면 내면적인 수치심과 부끄러움, 눌림 때문에 성도들과의 교제도 결국 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도리어 비난하는 사단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놓고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그날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복음신앙에 굳게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모든 성도들이 일상의 선교사로 삶의 자리를 선교지로 여기고 선교적 삶을 살자.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조직이나 새로운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주신 이 두 가지 비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 속에 부패한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함에 이르기를 힘쓰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라는 그 직분이 죄를 죽이고 거룩해지는 일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긍극적인 원동력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영적인 직분들이 죄를 이기게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일까요? 비례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그 비전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가려면 목사 한 사람의 외침으로 이루어지질 않고 모든 성도들이 일상 속에 추구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패한 본성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또 오랫동안 사역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수고 때문에 지치고 안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안 하는 대로 하겠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영적인 연합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 교회 안에 차갑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죽이는 거룩한 변화,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작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체의 일은 뭘까? 오늘 육신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의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음행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음행은 외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남편이 있지만 다른 사람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음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더러움, 음행과 더러움은 아카다르시아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육체적인 성적 죄를 짓는 것 이상으로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육체적 불결함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도덕적 불결함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행보다 광범위한 성적 죄를 지금 주님께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방종이라는 것은 억제할 수 없는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그 죄의 본성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음행이다라는 겁니다. 음행이다. 포르노를 보는 것 비롯해서 다양한 것, 성적인 어떤 패티시 같은 이상한 것들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죄는 어떨까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말씀을 켜놔 주십시오. 이 앞에 있는 우상 숭배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그분보다 격상시킬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 만족, 기쁨, 행복, 안전, 이 5가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얻으려고 그 대상을 의지하거나 신뢰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상에서 자유로울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라이벌로 말씀하신 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마모니즘, 즉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 웃고 우는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 돈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을 얻고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고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얼만큼 돈으로 인해서 울고 웃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돈이 나에게 우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에 대하여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버는 것이 뿌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뿌리다 말씀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의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대로 실현된 사람들을 종종 봤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큰 우상숭배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또한 말씀하죠.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탐심은 그냥 본래적 성향입니다. 인간의 본래적 본성적 욕구예요. 그런데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탐심은 그 기저에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이게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와 불법적인 상관계를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필요했더라면 이것저것 더 줬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내가 준 게 너를 위한 최상이고 너에겐 모든 것이 너에겐 그것으로 충분했던 거야. 결국에는 탐심이 우상숭배인 이유는 다른 것을 통하여, 다른 대상을 통하여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안전, 나의 구원, 나의 만족을 추구하려 하다 보니 성경은 그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투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견 차이가 있으니 다툴 수밖에 없고 또 다투는 것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관대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갈라디아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다툼을 죄라고 명백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디도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너그러운 진정한 온유를 나타내게 하라. 다투는 건 죄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주로 나온다. 마귀가 다투라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찌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죽이지 않고 내버려뒀을 때 다툼에 능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주제로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우상숭배와 탐심이라는 이 죄의 뿌리 싹을 잘라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시기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왜 시기는 죄일까요? 시기는 사실 일반 사회에서는 더 자극을 받고 더 열심을 내기 위한 좋은 동기부여로 평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렇지만 성경은 시기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기는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기며 불편해하는 감정이 시기돼요. 기독교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만인 거예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저분에게는 집사님 주시고 권사님 주시고 목사님 되게 하시고 저분에게는 이런 물질적인 것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못마땅함이 결국에는 시기라는 감정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시기는 죄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따라 당연하게 혹은 관대하게 여겼던 많은 항목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죄의 본성에 중요한 맥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은 이런 것들을 세상의 논리로 평가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도 새롭게 발견했는데 분노도 죄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는 이면에 죄를 많이 졌어요. 저는 분노를 당연한 감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참지 마라. 참으면 네 속만 썩으니까 얘기해라. 터뜨려라.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 안 걸리니까 괜찮다.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그 분노를 합리화하고 사람들이 그 분노를 표출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노를 반대로 죄라고 규정짓고 있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도 안 좋은 거죠. 그렇게 분노해놓고 난 뒤끝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많죠. 뒤끝이고 앞끝이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 분노 자체를 죄라고 분명히 규정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분노 다음에 뭐죠?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의 태도를 이기심이라고 규정짓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신을 사랑할 줄 알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은 반기독교적인 설교 혹은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무슨 말씀이죠? 자기 사랑은 훈련과 은혜가 없어도 이미 넘치도록 과합니다. 우리가 자기 사랑이 더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자기 학대라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영역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어떤 심적 상태에 있던 자기 사랑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도리어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도 죄다. 이것도 우리 부패한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속여서라도 이득을 취하고 싶은 마음,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음란한 말을 내뱉고 그것도 죄다.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가까울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나이 있는 분들은 어린 분들에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어린 분들은 어른들에게 나이 더 있는 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깍듯해야 됩니다. 여기가 미국이 아니잖아요. 이름 부를 수 있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병아 이렇게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남성들도 우리 여성 그리스도인들을 대하여 함부로 아무 말 하면 안 됩니다. 음란한 마음이 섞인 말이나 아무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이나 더러운 말을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골로새 3장 8절에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만약 우리 공동체가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인간적인 친밀함과 그 친밀함으로 만족하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통해 마귀가 분열을 일으키고 서운함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켜서 결국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를 맛볼 수 없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움, 성도의 성도다움,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외적 그 무엇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각자의 안에 있는 부패한 죄를 죽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죄라고 하는 이것들을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죄에 대하여 기준을 무너뜨린 시대 속에서 어느새 우리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기준에 대하여 무뎌져 있고 무뎌짐의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회개하신 분 요 근래에 계신가요? 쉽지 않죠.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우리 그런 삶을 놓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본성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챙겨야 누군가를 챙길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 이 부분을 죄라고 우리는 간주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오늘부터 이 죄에 대한 우리의 관점, 기준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들을 죄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고 이것이 죄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그래야 내 부패한 본성,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기 위하여 성령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민감해야 돼요. 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면 결국 죄를 이길 수 없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좀 강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후회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가서 저는 이상한 짓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제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거나 누군가에 대해 서운하고 그 서운함이 미움으로 싹트려고 하는 때도 있어요. 저도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제가 베풀었던 사랑을 싹 다 거두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어요. 제 안에. 진짜입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하죠. 목회자로서 이게 옳은 게 아니니까요. 성령께서 그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도록 방치해두지 않으신 게 감사하고, 그 부분을 성령께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 제게 각성을 불러일으키실 때 저는 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갑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우리도 결단하죠. 어떤 죄를 짓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거나 음란한 것들을 상상하거나 생각하거나 실제로 행동에 옮기거나 어떤 것들을 탐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거나 이런 죄들을 짓고 나면 우리 결단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거 안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안 갈 거예요. 거기 발 안 디밀 거예요. 저 이거 안 할 겁니다. 저 이 상황에 저 자신을 방치해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결단할수록 더 죄에 깊이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왜 이 죄의 삶을 끊어내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안 될까? 이 죄를 정말 끊을 수 없는 걸까? 어떻게 하면 좋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죄책감에 짓눌려서 예배도 잘 안 되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누군가가 나를 아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교회 나오는 것조차 꺼리끼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목표를 거의 달성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내면 속에 있는 죄를 죽이려고 여러 인간적인 처방을 내리지만 성경이 내리는 처방은 분명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죄를 죽이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실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 젊은 분들일수록 이 부분에 흥미를 못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날카로운 메시지로 안 들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누구도 방심할 필요가 없고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은사를 주시거나 음성을 듣게 하시거나 사역을 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도 전하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며 앞길을 예측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하심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 우리를 거룩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분은 그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고요? 결국에는 놀라운 사역을 많이 할지라도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비참하게 마무리하고 그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죠. 얼핏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중요도를 두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1조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 줘야 좋지요. 교회도 좋고요. 얼마나 많이 헌신하느냐? 좋습니다. 헌신하는 분들이 점점 없는 시대에 헌신하는 것 그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이 말씀처럼 대가를 지불하며 죄죽임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열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면적 성화, 아름다운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한들 그 끝이 아름답겠으며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천천히 멀어지게 되고 침체는 예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죄를 죽이실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죄를 죽이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분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풍성하게 확장시킴으로써 죄의 성품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같이 한번 알아겠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하심으로써 부패한 죄의 본성이 사랑 대신 미움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울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삭막한 상황 속에서 우울하고요. 일이 안 되면 우울하고요. 배신당하면 우울하고요. 상처받으면 우울하죠. 끝이 안 보이면 우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써 안 우울한 척 하는 것 뿐이지 저도 종종 우울합니다. 위대한 설교자의 80%는 다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울증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사랑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뭐죠? 희락, 즉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우울함을 덮어서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억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우리 안에서 죄를 죽이시고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협력해야 되는데 그 협력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 안에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죄 자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의 커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열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죄 죽일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루에 한 가지씩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3년 전에도. 하루 첫날은 사랑. 미움의 반대말이잖아요. 그 미움은 내 안에 부패한 본성입니다. 사랑은 거듭난 내 인격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또 거듭난 본성이고요. 이 두 본성이 싸울 때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커지게 해주세요. 이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이 미움인데 이 미움은 사실상 저의 기준과 제 생각 때문입니다. 지금 이 미움을 버리겠습니다. 사랑을 제게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그것은 신앙생활에 연륜이 더해진다고 죽여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직분이 죄를 죽이는 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만약 그랬다면 목회자들 중에 넘어지는 사람이 없었겠죠. 선교사들 가운데 부패해지는 선교사들이 없었겠죠. 하지만 현실은 반대란 말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은 실제적인 효력으로, 능력으로 죄의 습관을 무력화시키도록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단순한 기도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중언부언 했단 말 또 하면 안 되고요. 응답 받으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주십시오. 꼭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꼭 주실 줄 믿습니다.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죄를 죽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영적 성장에 왕도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름길은 따로 없어요. 매일 꾸준하게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매일 꾸준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 안에 미움과 싸우고 하나님이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려고 계속 손 내밀고 손해보고 누군가는 비난하더라도 내가 베푼 사랑을 거두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진짜 많이 변했거든요. 아직 멀었지만 저도 많이 변했어요. 그것은 목회자가 되었고 목회한다고 변해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영적 가면을 쓸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설교는 해야 되니까 성도들 앞에 그런 척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건 괴로워서 설교하기 힘듭니다. 그건 진짜 고문이고요. 그래서 성화되기를 더 열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여정 속에서 자신도 성화의 결과를 맛보게 되기 때문에 좋은 거죠. 세 번째로, 성령은 믿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져다 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의 본성이 머리를 쳐들 때 이기적인 삶,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탐심 부리고 음란한 것들에 마음 쏟고 잘못된 것들을 쳐다보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욕구가 우리에게 올라올 때, 그 생각이 우리 뇌리를 스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너의 그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짓밟는 거야. 그분이 그 죄 때문에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네가 그 죄를 탐닉하면 되겠냐. 성령은 탄식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져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죠? 성령과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거룩한 변화를 위해 이 성령이 십자가를 가져다 주실 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의 강한 힘이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고 결국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도 해도 죄가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 받으셔야 돼요. 진짜예요. 목회자는 그걸 돕기 위해 있는 사람이고요. 최근 3년 동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내적인 죄의 문제와 갈등 때문에 저한테 상담하신 분이 딱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성숙해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 죄에 무뎌져 있든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이 스스로 영적인 독립이 이루어졌든지 셋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습관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의 끝났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죄를 죽이고 죄와 싸워 이기려면 죄가 나에게 취하는 방법과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즉 죄에게 유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라 떠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있으면 죄를 짓는다. 어떤 생각이 스칠 때 나는 바로 그 생각에 생각 없이 그 죄를 잡는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유리한 상황을 알아야 되고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면 죄가 유리하다. 우울할 때, 힘들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성경은 술 취함도 죄라고 써 있습니다. 술에 푹 취해서 다 잊고 싶은 그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우울할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지쳐있을 때, 정말 외로울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강제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협력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제한이 있습니다. 죄가 유리한 상황이 나에게 어떤 상황인지 반드시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 내게 죄의 유혹이 오는지도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수술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섬세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발견하고 그 죄를 죽일 수 있도록 성령 앞에 무릎 꿇는 시간과 더불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도록 자기 자신을 주님께 새롭게 드려야 돼요. 마지막, 죄가 이 상황과 또 기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향해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게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그 죄의 유혹을 강력하게 압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왕도는 따로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죄를 이기는 남다른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약화될수록 죄의 본성은 우리를 점점 사로잡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경제적인 어떠한 피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침체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 응답이 막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중단되는 거 우리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되는 그 일이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7절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다.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는 않다는 거 우리 다 동의하시잖아요. 오늘부터 성령으로 사는 삶 마지막 주제는 이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고 어떤 죄가 더 많이 뿌리를 내렸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고 그리고 어떤 때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지 그것들을 파악하고 성령께 올려드리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올해의 주제죠. 이거 새롭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였는데 바뀌었잖아요. 올해 우리의 표입니다. 원래 새롭게 되어 새롭게 하라. 우리의 변화가 없이는 다른 사람의 변화는 없죠.